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번더 당신은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함이 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쉽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짐이 우리 삶의 정말 기쁨이고 정말 즐거움이고 우리의 참된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 우리를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밟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갖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며 그 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속죄하는 저희 영혼들에게 주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사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맛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을 통해
구원을 베푸심을 기억하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오염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난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만분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니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말과 유혹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너무나 쉽게 세상과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우직하고 굳건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되새겨 봅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당신이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게 유익이고 만족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드리는 나의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권력 간의 다툼 사이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 스스로 강한 자라 여기는 이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들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사 진정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희생하기를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이제는 세상에게 전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을 배우게 하소서.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윤정 사모님과 새 자녀를 축복하사 그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풍성함과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 고독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참 끈질기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율법학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장 5절에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전통에 어긋난다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사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로 일하다가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니까 고기를 잡다가 허기를 지면 그냥 주워 먹었던 겁니다. 있는 대로 집어 먹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하고 함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대의 돈이 아닌 로마의 돈으로 헌금하는 행위도 음식을 먹을 때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칙과 전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 이후에 식사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보면 있었던 그 밖에 있는 항아리도 그런 이유에서 발을 씻고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정결 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즉시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지적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지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29장 13절은 사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제자를 지적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너희 자신들을 제대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전통이라는 핑계를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부모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부모님에 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그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간사하고 사악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혹대로 왔다. 도리어 더 큰 혹을 달고 간 셈입니다. 예수님께 검은 마음, 잘못된 생각을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찾고자 했던 예수님의 약점, 주님을 면박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탄론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회를 했을까요? 주님은 오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몰려왔지만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갈급한 백성들과는 딴판인 거죠. 잘못을 지적해서 흠집을 내고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이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거기에 나를 위해 모인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다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율법학자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일에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마음 씀씀이가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든 무엇을 먹든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 먹는 것이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않아야 되고 하는 어떤 구분점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전통과 형식에 치우치고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유대 전통에 따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것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전통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코셔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 아닌 그 아랍에도 할랄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몸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사람과 자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막 열거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이 부분, 우리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끝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통해 생산된다. 우리에게 이것을 열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부정한 것을 제어하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음행, 간음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살인, 악한 시선, 교만, 모독은 6번째, 도둑질은 8번, 사기는 9번, 탐욕은 10번입니다.
이 모든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은 바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괜찮아 보여. 저도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 보면 멋있겠다, 쟤는 찰칵할 것 같아, 괜찮은 사람 같아. 하지만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주님입니까? 내 마음속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내 마음은 내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만든 것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만 할 것 같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이 돌이켜보면 예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이 모든 죄악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마음 하나를 제어하거나 누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속에 있는 건 내 것인데 도대체 왜 이 마음에 온갖 나쁜 것들로 가득한 것일까? 원래 주님이 나의 마음에 나쁜 것을 만들어 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내 마음속에 나쁜 것으로 가득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 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제가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만 빼고 다 착하다 그래. 아니다, 우리 아내도 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여전히 가득한 악독과 악의와 교만과 질투가 가득하다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내 마음속에 착한 것이 시작돼야 되는데 주님이 분명히 이건 만들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에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악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행하게 되고 말하게 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꼭 숨어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영향을 받으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이 설교를 오늘 새벽에 곰곰이 쓰면서 나는 내 안에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스파게티를 먹어야 돼서 바게트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 파리바게트 앞에 차를 대야 되는데 뒤에 차가 있길래 앞에다 탁 댔어요. 잘 대고 뒤로 이렇게 잘 대려고 뒤로 밖으로 싹 했는데 빵 그러는 거야. 빵. 처음에 빵은 내가 뒤로 가는 거서 빵 하는구나 그랬더니 빠바방빠방 그러는 거야. 또 빠바바방빵 하는 순간 문 팍 열고 또 이렇게 표정 이거 알죠? 제 표정.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빠바방에 대한 그 거슬림이 너무 하니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왜 거기다 멈추는 거야?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이가 계신 분 같아요. 아니 제가 어르신이 나가시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기서 빵 사러 왔어요. 여기까지 내가 좋은 말 했는데 내가 원래는 뒤로 와서 빵빵거려서 위험할까 봐 했다고 말을 또 받고 또 열받았어. 앞에 말을 다르고 뒤에 말을 돌아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박았냐고요. 어르신 거 안 박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그냥 끊임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난 예의를 지키는 목사라고 넥타이 맸다고 어르신 존댓말을 썼어요. 아마 대충 추리닝 바람이 있었으면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 안에 숨어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영향을 받으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즉시로 나올 때도 있고요. 두고두고 아주 조금씩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순간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인내한다고 참는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나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사랑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나눔과 성경의 이 9가지 열매, 기쁨이 샘솟아야 할 그곳에 내가 가득 차서 나눔도 사랑도 없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나로 나의 욕망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나를 가꾸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마음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품은 이 나쁜 마음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깰까요? 이거 속에 꽉 차 있는 거 어떻게 깹니까? 열어야죠. 부정함이 차오르고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 나쁜 마음, 닫혀있는 그 나쁜 마음, 답답함을 느껴야 합니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가득 차있는 이 나쁜 마음들을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면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품어내야, 집어넣어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닫혀있고 답답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늘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습과 지식이 아닌 삶으로 받아 먹는 자로 살 때 다쳤던 마음, 나쁜 마음이 여전히 열립니다. 부끄러움을 들춰내야 합니다. 무엇을 뱃속에 넣는가를 궁리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깊숙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덮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왔을 때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방법이 좀 특이해요.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 손을 대셨어요. 다른 데는 물론 그 눈 멀었던 실로하면서 눈을 이어서 하셨던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나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폐 해갖고 난 안 받을래. 이상한 광경이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34절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지? 그냥 말씀하시어 고치면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엾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좀 돌아가면 수르보니게 연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앞에 그때 고칠 때는 약간 냉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친구를 보면서 슬퍼하셨다, 그의 아픔에 참여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말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그의 입술에 그의 손이 대셨을 때 뚫어지고 열리고 막혔던 소리가 말이 터져 나오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들리게 되고 열리게 되며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것, 답답했던 나의 마음들이 열리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아픔을 치유하시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이기적인 마음, 악독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단단했던 벽을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던, 듣지 않았던 그를 마음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병자를 고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눈과 귀를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지만 주님의 눈과 귀와 몸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영적 귀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 들리다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안 보이다 보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전히 보이지 않는 채로 땅만 볼 것입니까? 바라보겠죠.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나의 형제를, 상대방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악독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영혼을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쓰고 노력하는 눈으로 우리의 감정이 이입됩니다. 주님은 배고픈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픈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중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이, 치유의 손길이,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입니까? 왜 이토록 남에게는, 교회에는 인색하고 폐쇄적이며 나를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어 영혼을 살리기 위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자로, 말하지 못하는 자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위해 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열려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과 나의 이웃과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중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틀어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마음이 가득한 저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진심으로 주를 위해, 주님의 오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힘써 일하고 드린 11조와 감사의 마음을 드린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주여 받아주셔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님의 전에 쓰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간으로는 마지막 주간이고요. 다음 주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성만찬 예식이 함께 하겠습니다. 종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나무를 깔았던 나무가 종려나무였다 이렇게 해서 그 종려나무를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쉽게 말하면 고난주간 앞둔 첫 주일인 거죠. 그래서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침 6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같이 먹고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모임은 저희 집에서 7시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해서 저희 집으로 수요일 날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사순절 5번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